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예배 터닫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이 되면 좋겠는데 조금 좋은 소식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우리 이번 주일 또 다음 주일 정도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예배 안내를 보내드릴 테니까 관심을 갖고 잘 집중해 주시고 문자를 잘 확인해 주시고 교회 안내와 지침에 따라서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죠. 또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날마다 이 코로나 세상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축복이 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지나온 우리 역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꼭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힘입으시고 동행하시고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이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오래 머무르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집콕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집콕. 많이들 들어보셨죠? 집안에 콕 박혀 있다. 그래서 집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머님들 참 대단하셔요. 우리 코로나 이전에 한창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그때는 집 하면은 우리가 잠깐 몸만 누이는 곳, 잠만 자는 곳,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집은 하숙집 같다. 잘 때만 돼서 모였다가 그냥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얼굴 좀 보려고 그러면은 잠만 자고 또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내 집이지만 내 집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의 의미와 집을 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게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집 풍경들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집 풍경이 제일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집이 재택근무하느라고 사무실처럼 바뀐 분도 계시고요. 또 집에서 요리를 더 많이 하시게 됐죠. 그래서 집마다 삼순이 챙기시느라고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주방을 보강해서 이 레스토랑처럼 꾸민 집도 있고요. 애들이 학교보다는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니까 우리 바로 이 옆집 같은 경우도 거실을 갖다가 북카페 또는 도서관처럼 꾸몄더라고요. 또 방구석 영화관이라고 해서 집이 영화관도 돼요. 영화는 봐야겠는데 영화관에 갈 수는 없고 집에서 영화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대형 TV가 많이 팔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또 헬스장 같은 데도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홈트라고 해서 홈 트레이닝의 줄임말이죠. 집이 스포츠 센터, 헬스장 같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여름에 보니까 집 베란다에 풀장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 놀이터로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온 가족이 하루 종일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은 안 그렇다고요? 참 다행입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 삼시세끼 챙겨주면서 아이들하고 그냥 일일이 부딪히고 생활하면서요, 특히 우리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은데, 저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도 이제 온라인 환경이 안 돼 있는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새벽 기도에도 이제는 수요 예배도 또 금요 기도도 이렇게 보내드리다 보니까요, 이거 한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완벽한 문장으로 또 이렇게 보기 좋게 눈에 얼른 볼 수 있게 가다듬고 하는 신경 쓰는 작업들이 오히려 3배 이상 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녀들을 잘 못 챙기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자녀대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마음껏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개학을 한 건지 방학을 한 건지 그 왕성한 나이들인데 우리 청년들은 또 얼마나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더 힘들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정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길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처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묻고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길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슬기롭게 즐겁게 또 재밌게 잘 보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 고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안나 까레리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 모습이 다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어때요?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 불행을 안고 있다.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겠어요? 행복한 가정이 100가정이 있다면 그 100가정의 행복은 다 비슷한 이유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유로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이 100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행한 가정들의 그 불행한 이유는 가지각색이라는 겁니다. 100가지가 넘는 거라는 거예요. 각자 도모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장 목사가 표현했던 바로 한다면 우리가 점점 하나 되는 모습이 천국의 역사에 가깝고 점점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분열하고 깨어지는 모습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의 모습에 가깝다 그랬죠. 우선 행복한 가정에는 이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주 모인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한다든지 또 정기적으로 외식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TV를 보는 시간이 있다든지 좌우지간에 자주 모여요. 왜요? 왜 그럴까요? 모이면 행복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도 아닌 가족끼리 모이니까 행복하고 편하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자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행한 가정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가족 간에 모이는 걸 싫어해요. 잘 모이질 않아요. 왜요? 모이면 재미가 없어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 함께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도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내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기는 힘들어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다 바빠서 그렇죠. 물론 다 바쁘죠. 그런데 정말 바빠서 그럴까요? 연세대 생활연구소에 따르면요, 하루 평균 우리 어른은 3.3시간을 이거를 위해서 쓰고 아이들은 더 많아요. 하루 평균 3.4시간을 이걸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뭐겠습니까?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심지어 가족끼리 모이고 앉아 있는데도 또 친구하고 모여서 앉아 있는데도 다 가족들 얼굴, 친구들 얼굴 보면 좋은데 뭘 보고 있어요? 핸드폰을 다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야 나도 핸드폰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쁘다고 하지만은 이 스마트폰 쳐다보는 데에 이렇게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카페인 중독에 빠졌다. 카페인 아시죠? 카페인이 뭐예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카페인, 인스타그램.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요즘에는 유튜브 하나를 더 추가시켜야 돼요. 우리 어른분들도 유튜브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 어른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느 순간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하다가 이게 자동으로 또 연결이 돼서 들어가요. 목사도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모여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귀한 시간에 또 유튜브나 보면서 텔레비전 영화나 보면서 물론 그것도 좋게 선용하면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서로의 얼굴은 안 바라보고 가족들이 서로 각자 따로따로 모래알처럼 스마트폰만 쳐다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내리셔서 우리가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인류 역사에 어떤 위인들도 어떤 빅 이벤트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탄 마귀와 하나님의 대화가 그 사진에 담겨 있어요. 사탄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코로나19로 내가 모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다.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교회 문을 다 닫게 했다고?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또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잘 모이십니까? 아니면 모이기만 하면 자꾸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집안에 모여 있기는 하는데 너무 어색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에 맞고 뭔가 재밌고 신선하고 효과가 만점인 그 무엇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새롭진 않지만 원래부터 있고 오래되었던 건데 참 좋은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었던 것, 가정 예배를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태초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곧 태초의 가정이고 태초의 교회다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으면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정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실 때에 혼자 스마트폰 보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어떻게 예배 드리면 좋아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제가 인증샷을 이번에는 요구를 안 하지만은 알아서 인증샷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에게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증샷을 각 가정만 보내기보다는 어떻게 보내면 좋아요? 온 그냥 세대가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내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인간 주의 종이 볼 때도 흐뭇하고 참 감사하고 뿌듯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창조 신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가정 예배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동안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회복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회복되듯이 한 가정의 회복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혼자 있으니까 저 혼자 설교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설교하는 심정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드려보자는 겁니다. 가정 예배로 든든히 믿음의 울타리를 세우고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 10월을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의 달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좋은 계절인, 열매 맺는 계절인 10월 달에 추석을 껴서 가정에서 모이실 때에 다른 것으로도 모일 수 있지만 예배로 모이시고 작은 천국을 경험하시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장신대에서 가르치시는 신원석 교수님이 가정 예배 건축하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너무나 좋은 책인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다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을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집을 지으려면은 뭐를 닦아야 돼요? 터를 닦아야 되겠죠. 터를 닦고 나서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울 수 있고, 그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을 둘러서 벽돌을 쌓고 마지막에 지붕을 덮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나누어서 단계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10월 한 달 동안 가정 예배 선포하고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먼저 터를 닦으려면은 근데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는데, 자, 가정 예배에 터를 닦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가정 예배에 터를 닦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심은 곧
회개를 말하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에게는 내가 벌써 믿은 지 20년, 30년 되고 벌써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인데 무슨 회심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위기 상황이 닥쳐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닥쳐옵니다. 코로나의 풍랑이,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풍랑들이 끊임없이 몰아쳐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고 세운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흔들리지도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유동치도 않고 흔들도 없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회심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 부모님의 회심에서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먼저 오늘 읽은 창세기 13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13장 4절 5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멘. 네. 자, 이 앞장의 창세기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이곳에서 실체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조건 떠나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이 대책 없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슨 보상을 이야기한 것도 없고 무슨 보물단지를 본 것도 아닌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이 70이라는 나이가 이제는 안정되게 기반을 잡고 노후를 즐기게 되는 나이인데 지금까지의 인간관계, 직장, 안락한 생활 다 버리고 나왔어요. 아브라함만 나온 것이 아니고 조카 롯도 따라서 나왔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마땅히 이 두 사람에게 복을 놀랍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 하나도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아비 집 모든 기득권을 다 떠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가정, 롯 가정 두 가정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13장 11절 이후에 보면 조카 롯의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 당에 들어가서 결국 다 망하고 마는 가정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에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가 도착한 곳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롯의 가정은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어요. 적당히 돈도 좀 있고 소유물이 많이 있는데 뭐는 없어요? 예배는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없어요.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하면서 이 길을 처음 떠나서 왔지만은, 여기까지 왔지만은 정작 가정 안에는 양 챙기느라고 소 챙기느라고 장막 챙기느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누구의 가정하고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이 차이가,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의 이 차이가 결국 나중에 두 가정이 갈랐을 때 좌냐 우냐를 선택할 때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거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느냐? 돈 많고 사람 많고 즐길 게 많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놀랍게도 이 죄악이 가득해서 불벼락을 맞고 멸망당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여호와의 이름도 들먹이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롯은 어느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브라함과 바로 곁에서 동행했던 그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부모와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 어떤 차이가 있어요? 호칭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님, 팀장님 그렇게 호칭할 때는 그래도 내가 부를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좀 추스르게 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마다 이제 시험 기간에 벌써 중고등부 예배 자리가 텅텅 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존직인데 주일 아침에 교회가 아니고 학원 앞에 자녀를 내려다 주면서 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나 해. 기도는 엄마가 뜨겁게 할게. 이렇게 한다는 어느 중직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그랬죠. 물론 대부분 이렇지는 않죠. 아주 일부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실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저분이 그랬다고? 그런데 다행히 정말 은혜로 그 아들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래, 엄마가 기도해서 정말 합격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합격된 거지 무슨 기도해서 된 거고 무슨 교회냐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외심 거듭남은 예수 믿고 교회 처음 나오는 구원받는 거듭남인데요, 자신의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거듭남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마치 자녀가 부모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잠깐 맡기셨어요. 청지기의 사명이 있어요. 원래 보낸 하나님의 목적대로 명주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잘 가이드하고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매뉴얼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가장 최고의 매뉴얼이고 최고의 말씀입니다.
이 많은 부모들이 근데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기준으로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는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얘기하자면 부끄러운 부모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말씀대로 기르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뭐 해주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연 내가 믿음으로 잘 길렀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한국 교육은 옆집 아줌마가 지배한다. 옆집 아줌마가 어떻게 자녀를 기르는지, 어떤 학원에 보내는지,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너무 관심이 많고 우리 자녀도 뒤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따라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지만 이웃은 사랑하시지만 옆집 아주머니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옆집 아줌마 다 알아들으셨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도 교육하고 관련해서 제가 다시 이거를 말씀드리면 너희는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제가 기도 제목 여러 번 보내드렸지만요,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깨어있는 영적 교사, 깨어있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꼭 루터 신학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세미나 가서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을 교육을 자녀에게 시켜라. 그게 뭐겠어요? 영어, 수학 교육 좀 더 시키는 겁니까? 네. 복음을 알아야죠. 영생의 길을 가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고 그런 걸 원하십니까? 요새 뭐 교회학교마다 교회학교 없어진 교회도 많고 자녀들이 교회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제가 늘 다음 세대 신앙 바통통실 잘해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들 자녀들이 잘 안 나오는 게 국제적인 추세더라고요. 그런 말 저한테 하지 마세요. 국제적인 추세라서 다 국제적인 그래서 인물 만들시렵니까? 여러분 위대한 아브람과 같은 인물, 모세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 사도바울 같은 인물, 이런 성경적인 인물들이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배출되게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요 다 가정에서 쓰임 받을 때는요 그냥 가정을 위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들림바 되었을 때에 이들이 다 국제적인 인물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생명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가정 예배를 모이시고 여러분 믿음의 완석위에 굳게 서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복된 자녀들 신앙을 바통터치하고 신앙을 기대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월 한 달을 가정 예배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잘 세우고 신앙을 기대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축복계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교회 알리는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축도 후에도 나오겠지만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새벽 기도회 성전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우리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오시고, 또 혹 아직 마음에 꺼려지시는 분은 집에서 가정기도 하시면 제가 전에 보내드렸듯이 새벽 설교 묵상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바라기 미션 해피 투게더 은혜 가운데 잘 맞춰주셨고, 42가정에서 우리 51명, 주바라기 씨앗 심기 11명, 또 주바라기 미션에는 42가정 51명 참석해 주시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출하신 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출하진 않으셨지만 참여하신 분들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참 감사를 드리고요. 대면 예배 재개 시에 교회에서 푸짐하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7월 말에 최종 불합격이 됐습니다. 5월 말에는 사실 불합격이 됐고 한 번 연장을 했는데 우리 안전 옵션 6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20여 년 지난 엘리베이터들이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재설치 공사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20년 넘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었는데 앞으로도 좋은 또 재설치 공사가 올해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온라인 헌금 협조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온라인 예배 때마다 온라인 예배를 한 달 정도씩 2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교회 재정이 극도로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지출할 게 많이 몰려 있고 또 교회 원금 이자 갚는 일도 밀려 있는데 온라인 헌금에 여러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주일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온라인 예배 드린 후에 또 주정 헌금 하시고 감사 헌금 하시고, 또 한 달 마치면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 시작하면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또 정교인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등 동참해 주시고, 또 온전한 11조 구별하시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면 곧바로 온라인 헌금하는 것까지가 예배다 생각하시고 온라인 예배 생활 잘 승리하시고 은혜로운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것을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예배드리는 서북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